미국의 사회학자요, 복음주의 신학자인 토니 캠폴로 목사님은 95세 이상 사신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95세까지 살아보니 가장 아쉬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당신이 인생을 다시 산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에 응답한 사람들의 가장 많은 대답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인생을 좀 더 진지하게 살겠다. 또 하나는 죽음 이후에도 계속될 영원한 삶을 위해서 내 인생을 투자하겠다 였습니다. 그들은 95세 이상을 산 자신의 삶을 돌이켜볼 때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삶을 너무나 중요하지 않은 일에 투자했고, 그래서 허비했고 낭비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가 뭐래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삶이죠. 지금 우리 인생은 지금도 쉬지 않고 흘러가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스스로에게도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보람이 되며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거에 당연히 우리 삶이 한순간도 낭비되거나 허투루 사는 시간이 없는 것이겠죠. 그럼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날씨도 덥고 또 비가 오고 또 코로나가 확산세에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어떻게 지금 사라지고 있는지,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을 꾸려가고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를 시간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쁜 환경과 형편 처지를 앞세우며 내가 지금 이거 해야 되는데 나 너무 더워서 못하겠어, 나 너무 힘이 없어서 못하겠어, 나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할 수 없어, 머리가 말을 안 들어, 또 몸이 말을 안 들어,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변명과 핑계와 이유를 내세우며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께서 80살이 된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모세는 본래 히브리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애굽에 살고 있던 히브리인은 노예였습니다. 신분이 노예였고 바로 왕은 히브리인의 그 산하 제한, 히브리인의 출산을 저지하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히브리인의 인구가 더 증가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는 남자가 태어나면 바로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했지만 너무나 그 사랑스러운 아기를 나일강에 버릴 수가 없어서 몰래 석 달을 숨겨 키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기를 석 달 동안 집안에서만 키운다고 하는 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키우다 보면 아기 우는 소리가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또 아기가 집안에만 있는 걸 싫어해요. 석 달 정도 되면 이제 밖에 나가자고 아기가 떼를 씁니다. 그러면 어떻게 엄마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도 못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워 보내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일강에 띄우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습니까? 그리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보내서 그 나일강 숲을 가운데 띄워놓은 갈대 상자, 모세가 담긴, 사랑하는 아들이 담긴 그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엿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가 나일강 그 갈대숲 사이에 띄워져 있을 때 바로의 딸인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어요. 그리고 그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보고 히브리인의 아이로구나 하고 열어보는데 마침 아이가 우는 거예요. 너무나 불쌍해서 그 아이를 양자로 키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자란
지 40년이 된 어느 날, 이제 모세는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정말 신기하게도 모유를 먹으면서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교육을 받고 자랐죠. 근데 어느 날 우연히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이 다투는 것을 모세가 목격을 합니다. 모세는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도우려다가 그만 애굽 사람을 죽이게 돼요. 이 소식이 바로에게 들렸고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는 더 이상 왕궁에 살 수가 없어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거기서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의 양떼를 돌보며 40년을 양치기로 지냈습니다. 그 사이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합니다. 그날도 모세가 이드로의 양머리를 치고 데리고 호렙산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이었어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이제 가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네가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너무나 뜻밖의 모세는 지금 40년 동안 하나님과도 거의 단절된 삶을 살았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이도 많고 그리고 무능하고 그리고 그야말로 냄새나는 양이나 치는 목자에 불과한 자기가 무엇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제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모세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이 관데 제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 말 속에는 저는 못 갑니다. 저는 나이도 많고 능력도 없고 하나님 너무 늦었어요. 할 거면 진즉에 했었어야죠. 모세가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의 말 속에는 하나님, 내가 40살 때 힘이 있을 때 젊었을 때 용기도 있고 패기도 있고 사람도 있고 재정 능력도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으면 제가 아마 할 수도 있어요. 늦었어요. 저 80이에요. 힘도 없고 이제는 기력도 안 되고 이제는 열정도 없고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런 조건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강력하게 거절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40년 전에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자처하고 나선 모세의 모습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모습이죠. 사실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야 되겠다는 강력한 소망이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언제요? 40년 전. 그러나 지금 모세가 80살이 되었어요. 80살이 되면요, 모든 일을 시작할 때요, 그만둘 때요. 여러분 80살이 되면 모든 일을 다시 시작할 때요, 그만둘 때요? 하던 일도 그만둘 때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뭔가 착각하시는지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래요. 그것도 무슨 혼자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혼자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맡기신 게 아니고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래요. 모세는 자신 없었어요. 도저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무엇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던 그 열정 넘치던 40세 때는 아무 일도 맡기시지 않으시고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40년이 지나서 아무런 힘도 없고 열정도 없고 냄새나는 늙은 양치기, 목부에 불과한 평범한 사람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을 해방시키라는 것이었어요.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무모한 일을 하나님 모세에게 지금 부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어떤 조건도 되지 않은 무능한 모세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었어요. 자신의 형편과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모세는 당연히 강력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언가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자부할 때도 못한 일을 이제 늙고 힘도 없고 열정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환경도 되지 않을 뿐더러 결코 하고 싶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이때에 자신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이유를 모세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당연히 모세의 선택은 절대로 못합니다. 안 갑니다. 말도 안 됩니다. 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강력하게 거절하던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전능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이었어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반드시.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본다면 평범한 늙은 목자에 불과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 전혀 불가능한 일, 가능성 1%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세상 만사를 당신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일은 너무나 쉬운 일이고 간단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불러 세우셨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모세가 성공적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환경도 조성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늙었다고, 힘이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는 열정도 없어요. 체력도 안 돼요. 사람도 없어요. 저 말도 못해요. 핑계하거나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겸손히 순종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역시 모세처럼 자신의 부족함이나 부적절함을 이유로 대부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거절합니다. 하나님, 잘못 보셨어요. 하나님, 저요? 하나님,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제 옆에 계신 김 집사님 아니에요? 박 집사님 아니에요? 하나님, 저라고요? 저 아니에요. 저 너무 늙었어요. 체력도 안 돼요. 지혜도 없어요. 저 부족해요. 하나님, 열정도 없어요. 저 하고 싶지도 않아요. 저 바빠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렇게 일관하고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고 싶어 하신다면 능력도 함께 주세요.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능력도 함께 주신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 원하신다면 능력도 함께 주시는 거예요. 그걸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 형편처지를 더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 나이 많이 먹었고요, 늙었고요, 힘도 없고요, 배운 것도 없고요, 가진 것도 없고요, 열정도 없고요, 체력도 없고요, 저 요즘 면역력도 떨어졌고요, 하기 싫어요. 저 그리고 바빠요. 제가 하고 싶은 일 할래요.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을 하나님 앞에 주저리 내세울 때가 참 많습니다. 모세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자신의 부족함이나 무능력을 이유로 거절하는 거 옳은 일이다, 옳은 일이 아니다? 옳은 일 아니에요. 옳은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일을 거절하는 거 옳은 일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이나 무능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 일에 합당한 능력도 주시겠다는 약속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후에 모세의 모습을 성경에서 확인해 보면 모세가 바로왕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그때 모습은요, 그야말로 광야에서 양치던 모습. 하나님, 저 못해요, 못 가요, 늦었어요, 이제 가라고요? 저 80인데요? 하던 때와 너무 다르게 단호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라고, 해방시키라고 이제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당당하게 맞서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5장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손사래를 치며 거절하던 모세가 이제 형님 나 말도 못해 했더니 형님과 같이 가래요. 그래서 형님과 같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 백성을 보내래.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래, 절기 지키래, 담대하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여기서 모세와 아론은 애굽 대제국 애굽의 제왕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을 요구합니다. 또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담대하게 자신 있게 바로 왕과 담판을 짓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8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진짜 멋진 얘기예요. 지금 모세가 바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애굽 전역에 개구리가 아주 바글바글해요. 개구리가 막 침대에도 뛰어다니고 음식에도 뛰어다니고 항아리 속에 물 속에 막 뛰어다니고 개구리가 너무너무 발을 디딜 틈이 없이 애굽 전역에 꽉 차니까 바로가 야 제발 내가 보내줄게. 제발 이 개구리 좀 없애주렴.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언제 없애주면 좋을까요? 여러분 개구리 그 많은 개구리를 오감순 권사님 그 많은 개구리를 어떻게 모세가 순간에 없앨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모세가 언제 없어주면 좋아요? 말씀하세요. 제가 할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보통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많은 바글바글한 개구리를 자기 마음대로 바로가 원하는 시간에 없앨 수 있다고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런데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언제 없애주면 좋을까요? 말씀하세요. 제가 그렇게 할게요. 이건요 모세 안에 지금 오늘 본문 3장 출애굽기 3장 하나님의 부르심 받을 때 저 못해요 했을 때의 자세와 완전 달라진 거예요. 아 그래요? 내일 오전이라고요? 알았어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요 그 모세의 말에 책임져 주셨어요. 우리 8장 13절 말씀 읽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이게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역사예요. 같이 해요. 하나님이 일을 시키실 때 능력도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능력도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러니까 모세의 말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그래? 알았어. 이 말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모세의 말대로 집과 마당과 그 모든 애굽 전역에 있는 개구리를 다 한꺼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실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사명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전역에 퍼부으셨는데 9장 2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 애굽 전역에 우박 내렸어요. 여러분 애굽은요 열대 지방이에요. 우박이 내린다 안 내린다? 1년 12달 우박이 내려 안 내려? 안 내려요. 그런데 지난 달에 중동 지방에 갔다 오신 분 얘기 들었더니 지금 40도래요. 40도. 지금 영국도 40도 펄펄 끓는 데잖아요. 40도. 그런데 우박이 내린다? 이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기적이에요. 맞죠? 그런데 우박을 애굽 전역에 내렸어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증거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우리 말씀 같이 읽어요. 9장
2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다른 나라도 아니고 같은 지역에서 어떻게 우박이 내리는 것도 기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만 우박이 없게 하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부르시고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세를 하나님께서 주신 출애굽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요, 오늘도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안 보고 내 능력 생각하니까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그건 안 돼요 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출애굽 이후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나타납니다. 홍해 앞에서 그 넘실거리는 검푸른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추격해온 애국 군대를 다 그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후에도 수백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하지 않고 굶어 죽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었던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하나님은요,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셨거든요. 그것도 얼마나 맛있는 음식이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꿀같이 맛있었다고 표현하거든요. 출애굽기 16장 4절 읽어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신대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뿐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만나만 먹으니까 고기 먹고 싶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지나가는 새떼 메추라기를 그곳에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컷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하셨어요. 13절 말씀 읽어요.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아멘. 그리고 목마를 때는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가끔씩 출몰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모든 원수들에게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완벽하게.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의 눈앞에 보이는 곳까지 무사히 인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모세의 120세 건강 상태 한번 봅니다. 신명기 34장 7절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늙어 죽었다, 아파 죽었다, 하나님의 사명 다하고 하나님의 때가 돼서 죽은 거예요. 다 같이 해요. 모세는 늙어 죽거나 아파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에 다해서 죽었다. 믿습니까?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모세야, 가서 내 백성을 구해. 하나님, 저 늙었어요. 힘이 없어요. 하기 싫어요. 저 여기 있는 게 좋아요라고 거절했는데 모세는 그때부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수행할 수 있었고요. 죽을 때까지 늙어서 기력이 없어서 몸이 쇠하여서 죽은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동안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적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 저 절대로 못 가요?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어요. 다른 사람에게 가세요. 그리고 이제 때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늙었는데 하나님 40살에 하라고 하셨어야지. 너무 늦었어요. 이제 가라고요? 안 돼요. 저 못해요. 만약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다면 모세는 그렇게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 양치는 목자로 살다 죽었을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흔적도 없이 모세는 살다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노년에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셨어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오경 누가 썼죠? 몇 살에 썼을까요?
여러분, 모세오경을 누가 썼어요? 임기순 권사님, 모세오경 모세가 쓴 거 맞지요? 맞아요.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어요. 언제? 적어도 80살 이후에 쓴 건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다면 모세오경은 다른 사람 작품이었거나 모세가 쓸 수 없었어요. 십계명, 성막,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모세 개인적인 삶에도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생애를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모세는 존경받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역사의 길이 남을 출애굽 지도자가 되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요, 핑계하지 말아야 돼요. 나이 많이 먹었다고요, 체력이 약하다고요, 가진 게 없다고, 배운 게 없다고 핑계하면 안 돼요. 같이 해요. 하나님이 부르심에 핑계하지 맙시다. 거역하지 맙시다. 여러분, 여호수아 역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 철벽의 성 여리고성으로부터 시작하여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 3절 말씀 읽어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모세가, 여호수아가요,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 명령대로 하루에 한 번씩 통과해요. 만약에 그 여리고성을 싸워서 이기라고 했으면 여호수아 이길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못 이겨요. 점령 못해요. 정복 못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번씩 돌래요. 명령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하루에 한 번씩 돌았더니 무너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역시 자신의 힘과 열정으로, 자신의 실력으로 예수님을 도우려고 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자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이 보낸 말고가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니까 그 젊은 열기로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랐어요. 우리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베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아멘. 야, 대단해. 베드로 솜씨 대단하죠. 칼로 예수님 잡으러 온 말고의 귀를 쳤는데 귀만 똑 떨어졌어요. 어떻게 이런 실력이 있을까요? 베드로가 뭐 많이 했어요? 고기 잡아갖고 뭐 했어요? 회 처먹으면서 기가 막힌 칼솜씨를 연단해가지고 예수님, 우리 선생님을 감히 잡으러 와? 내가 지켜야지 하고 말고의 귀를 똑 떨어뜨렸어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칭찬했어요? 책망했어요? 책망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 읽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베드로가 자기 혈기로, 자기 실력으로, 너 우리 예수님 귀 떨어지면요, 예수님 체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귀를 똑 떨어뜨렸는데 예수님이 도로 귀를 붙여주시면서 칼로 망하는 자는 칼로 망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해. 칼로. 오히려 베드로를 책망하셨어요. 베드로가 자기 혈기로, 자기 실력으로 예수님의 수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을 때 그는 불가능했음을 알게 돼요. 그러나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에 도망갔다가 다시 예수님 만나고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사명 감당하려고 했을 때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할 때까지 베드로는 다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떠나지 않았어요. 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 당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역시 자기 능력과 자기 열정과 자기 힘으로, 자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많은 일을 행하고자 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에 큰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하나님, 저 늙었어요. 나이가 몇인데요. 저 체력도 안 돼요. 열정도 없어요. 요즘 면역력도 떨어지고 날이 더워가지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쓰시겠다고요? 이 나이에요?
늦었어요. 하나님 젊을 때 부르셨어야죠.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그 명령에 거부하고 거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형편 처지가 안 된다고, 너무 늦었다고 하기 싫어요. 저 나름 바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사람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기준은요, 남은 삶이 얼마일지 알 수 없지만 매 순간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젊음과 열정과 노력과 힘만으로, 우리의 계획과 생각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패해요. 반드시 망합니다. 40세 젊은 모세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이해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았다 해도, 할 마음도 없고 형편도 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 돼요. 다 같이. 환경은 안 돼도, 형편도 안 돼도 하나님이 하라면 합시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력이나 젊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직분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순종하고 기쁘게 헌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요, 우린 포기하면 안 돼요. 같이 해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우리도 포기하지 맙시다. 능력이 없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열정이 없다고 절망할 이유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나 가능해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젊든 늙든 상관없어요. 가졌든 못 가졌든, 배웠든 못 배웠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사정 더 잘 알고 계세요. 이제 가라. 하나님 지금은 아니에요. 그때 갔어야지요. 하나님은 아니야. 이제 가. 지금 가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기쁘게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쁘게 순종합시다. 덥다고,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고, 나이가 많다고, 이제는 은퇴하고 쉴 때라고 핑계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왔다 간 수많은 사람들의 묘비명을 모아놓은 재미있는 글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천상병 시인은 이런 묘비명을 남겼어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윈스턴 처칠은요, 내 창조자를 만날 준비가 됐다. 창조주가 날 만나는 날 고통을 견딜 수 있을지는 별개 문제다. 모파상은 모든 걸 갖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박수근 화가는 천당이 가까운 줄 알았는데 멀어. 너무 멀어. 조지 고든 바이런 시인은요, 그러나 나는 살았고 헛되이 살지 않았다. 중광 스님은 괜히 왔다 간다. 조지 버나드 쇼 극작가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 세상을 마치는 날 어떤 고백을 하고 삶을 마치시겠습니까? 오늘 생명 있는 이 시간에 어떤 결단을 해야겠습니까? 우리 모두 오늘 이 시간에 80살 된 모세를 불러서 이제 가라. 하나님 말도 안 되고, 하나님 때가 아니에요. 진지게 가라고 하면 제가 기쁘게 갔을 텐데 지금은 아닙니다라고 손사래치는 모세와 같은 모습은 우리에게 없는지 오늘 이 시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나이와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이제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기쁘게 순종하여 멋진 인생, 행복한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생각할 때는 40살에 젊었을 때, 혈기왕성할 때, 가진 것도 있고 지식도 있고 실력도 있었을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더 잘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내가 주는 힘으로 이제 가서 감당해라. 하나님 사명 주십니다. 진짜 하나님 명령대로 모세가 순종했더니 모세가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한 위대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에도 늙어 죽은 게 아니고 힘이 없어 죽은 게 아니고 죽을 때가 되어 죽은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나이 핑계대지 말고, 환경 핑계대지 말고, 처지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 일을 기쁘게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 인정받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상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같이 찬양하겠습니다.